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머니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님 각 심령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기는 아닌데요, 보통 3가지 절기를 보통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지키게 됩니다. 보통 부활절은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보통 날짜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 해마다 우리가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세 번째 절기가 이제 추수감사절이고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은 농사철이 아니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에서 지키는 3대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와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절기들을 지켰을까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절기가요, 무교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을 언제 지켰는가 하면 6월절이 있었던 아비벌에 지켰어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이거든요. 6월절이 1월 14일인데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무교절은 그 기간이 되면요, 무교병을 먹고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감사함을 떠올리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의 시작이 6월절이고요, 무교절이 6월절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절기가 아니라 한 절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오늘 15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무교절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출해 주셨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 긴박했던 순간을 기억할 때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나는 상징물이 무엇인가 하면 무교병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떡이잖아요. 보통은 떡을 만들 때, 빵을 만들 때 이스트, 누룩을 넣게 됩니다. 빵을 부풀리게도 하고 빵을 부드럽게도 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게 되는데 그때는 누룩을 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어서 누룩을 넣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박했기 때문에 바로 출애굽해야 됐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교병은 바로 그때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무교병을 보면서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상징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와서 요단강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왔습니다. 그런데 요단에 물이 차 있어요.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죠. 각 지파에서 돌을 하나씩 취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서요, 그 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12돌을 취하여서 요단강 중앙에 그 돌을 세우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후세대들, 자녀들 때문에. 이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돌을 보면서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게 만드는 상징물이 있어요. 우리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고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피와 눈물을 기억하고요, 주님이 어떻게 죽어주셨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한 빵이 아니라 십자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물이 무교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입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요, 반죽이 있어요. 그런데 반죽을요, 그냥 가져오지 못하고요, 얼마나 급했으면 옷에 싸서 반죽을 가지고 나왔어요. 안전한 곳에 와서요, 그 반죽을 굽는 겁니다. 그것이 무교병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빵 정말 맛없네. 어떻게 빵이 이렇지? 그런 생각 아무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요, 애굽 땅에 죽음이 임하지 않은 집이 없었대요. 모든 집이 다 죽음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그 안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고난, 고통, 아픔, 쓰라림. 그러나 그 빵이 있었기 때문에요, 현재 우리가 있는 거죠. 눈물 젖은 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교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저는 청년일 때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다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들어가는 입구부터 사택, 또 교회 복사실, 주방, 교회 구석구석, 제가 예배당에서 앉아 예배드렸던 자리,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 뭐 생각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충만으로 이렇게 차오르는지 몰라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동시에 제가 감사를 많이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은데요,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감격을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덤덤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받은 은혜를요, 계속적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장롱 속에 앨범을 넣어두면요, 그냥 사진들이 낡아질 뿐이에요. 그 추억을 떠올리려면 앨범을 꺼내서요, 앨범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내 손에 익숙한 도구가 나에게 편한 도구예요. 구원이 저 멀리 있으면요,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익숙한 도구처럼 가까이 두고요, 계속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빈 우물과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 한국에 쌓아두었던 그 짐들을 정리해 두었던 박스들이 있습니다. 10박스 이상 있었습니다. 제가 10여 년 만에 한국에 나가서요, 그 박스 다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정말 진귀한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와 제가 보냈던 거죠. 러브레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닌데, 손발이 오글거려서 읽을 수가 없어요. 네. 빨리 버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 편지는요, 그래도 제 아내와 제가 사랑했다는 상징물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상징물을 자주 꺼내 보셔야 돼요. 어떤 분에게는요, 그 무교병이요, 한 절의 말씀일 수 있어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지는 못했어요. 저한테도 그렇거든요.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그 한 구절, 그 한 구절을 기억할 때요,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생각나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내가 은혜 받았던 기도원이 생각나요.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세례받았던 그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요,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냥 자유한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말할 수 없는 구원에 관한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요, 빈 우물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미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죠? 이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가지고 계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부족해서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뭔가를 가지고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빈손으로라는 말의 원어 의미가요, 레캄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레캄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손에 아무런 예물을 가지지 않은,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가 준비되지 않은 심령 상태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요, 예물을 꼭 가지고 나오라,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심령을 준비하는 것도요,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준비 없이 되는 일들이 있던가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준비 없이 되는 일이 없던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출근하려고 하면 준비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집 청소를 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온다고 하면 긴장하잖아요. 청소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와 만날 때도요,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도 준비해서 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마다 준비해야 될 것이 따로 있어요. 물론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해야 되지만 각자 준비해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계속 되뇌이면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제 사역이니까, 제 사명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주일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시간을 분배하고 오라는 곳은 많은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 고민합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주일을 준비하는 거고요.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러 나오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는요, 저는 각자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어요. 준비한 10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요, 하나님이 다르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동일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주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건함과 간절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단지 회사 가지 않는 날이 아니라 토요일이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마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매주 그렇게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한 주간 살아가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심령으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두 번째 절기는요, 맥추절이란 절기예요.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맥추절은요, 보리 추수를 하고요,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첫 번째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로 초실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교절 이후에 7주가 지나서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77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77절은 49일이잖아요. 50일째 절기를 지켰다고 해서 10일이 5번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처음 얻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절기를 드렸겠습니까? 세 번째 지켜야 될 절기는 16절 하반절의 수장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수장절은 어떤 절기였는가 하면 연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수확물을 가지고 저장하고 있습니다. 당시로 보자면 포도나 올리브 정도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었습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가장 비슷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이 절기를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선조들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 초막을 짓고요, 그때를 생각하는 거죠. 홍해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광야에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요,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요, 그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지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수장절과 장막절을 같은 절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매년 지키라고 하신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요,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유월절, 무교절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였잖아요. 맥주절은 첫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였고, 수장절은 모든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세 절기를 지키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이 몇 편입니까? 약간 지겨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150편이거든요. 그러니까 150편 중에 감사시가 몇 편 정도 될까요? 학자들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약 20%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시로 분류되지 않은 시들도 중간중간에 보면 감사하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 감사하라는 내용들이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감사를 잘 잊고 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요, 더 이상 만나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인데 더 이상 만나를 지겨워합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 있는 것을 보면서도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미라클이다,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나병 환자 10명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잖아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 나병을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중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있고, 배가 침몰할 때도 있고, 홍수가 밀려올 때도 있고, 사람들이 그 다급한 순간에요, 가족들에게 막 문자 보내고 보이스 메시지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분들이 다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그 핸드폰을 열어서 보면요, 불평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고마워, 사랑해, 감사했어, 보고 싶어, 무서워, 이런 내용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샬럿 키틀리라는 분이요, 36세의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어린 두 자녀를 두고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너스 1년 덕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제가 아는 40대 초반의 그 여성분이요, 머리에 이제 새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도 나고 이제 몸에 변화가 오니까 남편에게 이제 새치를 좀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 남편이 이제 새치를 뽑으려고, 40대 중반이거든요. 새치를 뽑으려고 하니까 노안이 와서 그걸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약점을 감추게 하셔서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시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아쉬워하지만, 뭔가를 우리는 늘 부족해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하지만,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면 이미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머리카락 휘어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멋있게 보이거든요. 배가 약간 나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이 나오면 운동하셔야 됩니다. 성인병이 안 좋습니다. 눈이 침침해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눈이 침침해서 이게 글을 보기도 어렵고 스크린을 보기도 어려워서 시력을 이렇게 조정했거든요. 이제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 다녀오면서요, 얘기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 얘기를 제가 다 알아듣잖아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한가 하면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야 돼요. 오히려 여기서 잘 못 듣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더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길러주셨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질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요, 지금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에 제가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우리에게 늘 보이던 분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 자리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제가 이제 본 모습은 굉장히 숨차하셨습니다. 산소를 하고 계셨는데 화장실에서 방까지 왕복 한 20걸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어떻게 숨을 쉬는가 하면 20걸음 걷고요. 5분, 10분 있다가 이제 숨이 좀 잠잠해지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산에 뛰거든요. 1시간 정도 산을 뛰어요. 1시간 정도 산을 뛰면요, 제 숨이 제가 이렇게 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제 숨은 금방 괜찮아지죠.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면요,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델은요, 늘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예수님이 감사하는 삶을 사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했고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남미에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선교복으로 하셨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제 원주민들을 모아두고요,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그때 말씀의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었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란 지나치게 먹는 사람이다. 지나치게 먹는 사람.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굶주림조차 제대로 면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그 얘기가요,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까? 버려지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여러분 생각을 달리해 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들과 이제 하루를 마치면서요,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한 식탁에 앉아서요, 공책 하나씩을 들고요, 감사의 제목을 3가지씩 하루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적으려고 하니까요, 펜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찾으려고 제가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적다 보니까요, 감사의 제목이 쉽게 적혀집니다. 오늘 하루로 돌아볼 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물론 있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나에게 무교병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 홈에서도 나눠주시고
선생님들 교사 모임에서도 나눠주시고 함께 나눠보십시오. 불평은 사람들을 불평하게 만들고요, 감사를 얘기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감사로 충만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다음 주에 교회 왔을 때 얼굴도 밝아지고 우리에게 감사로 충만한 주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기를 지킬 때 자기 마음대로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7일 동안 지켜야 됐고요, 맥추절은 보리 추수 이후에 지켜야 했고요, 수장절은 연말에 수확을 거두고 난 이후에 지켜야 했죠. 정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성막에서 지켜야 됐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요, 성전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허락한 장소에서 절기를 지킬 때요, 어떤 마음으로 지켰을까요? 절기를 지키다라고 할 때요, 그 지키다라는 단어가 타호그라는 단어이거든요. 히브리어에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춤추다는 뜻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제사를 지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절기를 지키는 거는요, 춤추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있는 시간이에요. 정말 찬양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기쁨이 있는 것이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요, 이 2가지가 섞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춤추는 것은요, 뭔가 우리에게 좀 경박해 보이고 낮아 보이고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것은 너무 경건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 2가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요, 충분히 즐거워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 2가지, 춤추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에 온전한 조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너무 하나님만 생각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것은 물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이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도요, 춤추는 것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여러분들의 일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성도 간의 교제가 정말 필요합니까?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되지 무슨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 간의 교제가 주의를 잘 지키는 방편이에요. 여러분, 홈에서 마음을 나누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예배 드렸는데요, 내가 예배를 마치면 대화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 교회 예배는 너무 좋지만 그 교회에 정착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즐겁고 기쁘면 그것은 세상적인 모임과 동일하겠죠.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이 2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었습니다. 떡을 떼며 교제했대요.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 굉장히 반가운 거죠. 같이 식사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찬양했대요. 기도했대요. 두 가지가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었는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것과 예배하는 그 제사에 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룰 때 교회에 오는 것이요, 즐거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만 서로 간의 교제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정말 그런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저희 뒷뜰에 작은 그 밭을 이렇게 가꾸어서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제가 심은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심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요, 이 가지가 꺾일 정도로 이렇게 토마토가 달리더라고요. 물만 준 것 같은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잠시나마 에덴 동산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얼마나 망쳤는가,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감사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처음 거둔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first of the first fruit. 첫 번째 것 중에 첫 번째 것이 가장 좋은 것. NIV 성경은 The best of the first fruit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첫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첫 번째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뒤따르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게 되면요,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 모퉁이를 남겨뒀대요. 다 거둘 수가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남겨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로 존귀함을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잖아요. 그 당시 값으로 따지면요, 1년치 봉급이래요. 제자들이 막 나무랬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겠노라고.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이 왕인데 자신이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요,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바울이 옥중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려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도 적어보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올 때 이번 주보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꼽히고 여러분의 얼굴에 정말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감격, 그 무교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 나올 때도 서로 간의 감사의 고백을 고백하며 감사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